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강제는 아니지만 필수다. 또 그는 우리가 위협으로 움직임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 왜곡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행할 것이 있으시고 또한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본인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많이 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이에요?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다, 완전해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해서 무슨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힘쓰라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한 언약 가운데서 살기 위한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그렇죠? 이 크게 번성한다라는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무슨 성공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라바로 사실 많아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적인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이것은 더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인데 무엇이 많아지는가? 그것은 사실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4절에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린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국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들의 아픔에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국 땅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이 우리의 교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번성한다는 것은, 수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인 것을 벗어나야 됨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도 열방을 품어야 된다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에 향한, 열방의 아픔이 내 아이의 아픔이 되고 열방 다른 민족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더 이상 그것을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는, 국경을 뛰어넘는, 세대를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심히 번성하게 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결국 이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즉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과의 조화,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 을 언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을 인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언약이 이어짐,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연속성이 어디까지 가요? 7절에 보시면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 세워서 영원한 언약, 영원까지 가요. 과거부터 시작됐으며 연속적이며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후손 대대로.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인류에게만 하나님의 왕 되심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이 열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류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요? 이 모든 피조물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먹방에 지금 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음식을 즐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분명히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내 거인 마냥 어쨌든 우리가 고기를 취할 때에 어떤 동물을 대할 때에 마치 그냥 음식을 대하는 듯이 대하는 자세는 사실 올바르지 않죠. 허락하셨으나 그것이 우리의 소유는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기업, 여기서 8절의 기업은 히브리어 아후자로 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을 보고 꽃을 꺾을 때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꽃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온 열방을 우리도 품어야 됨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인류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며 완전해지도록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힘쓰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열방을 품으셨듯이 저희도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